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가시면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얼굴. 네, 신부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얼굴이 바로 신부입니다. 결혼식장에 그 아름다운 그 신부를 제껴놓고 들러리가 자기가 주인이냐, 그날 아름다운 주인공이냐, 들러리가 폼을 내고 이렇게 신부의 앞길을 막거나 또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들러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랑 신부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들러리입니다. 그죠? 그 들러리가 나올 때 되면 이제 곧 신랑 신부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들러리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참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를 가진 이 들러리인데 그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항상 소개하는 그 앞에 서서 외치는 자의 수리로서 들러리 역할을 했던 가장 들러리 중에 최고의 들러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을 우리가 잠시 보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도들의 죄를 묻고 회개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사가랴인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죠. 그리고 그의 와이프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바로 제사장 아론의 단들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자녀, 그 가족 가운데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이제 너희 가정에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나이가 이미 늙었고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애를 놓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사람에게 사가랴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제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신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비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정의 자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자기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받으니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언급이 나와 있는 가정이 있죠. 어느 집안이죠?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브라함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아이를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가랴가 아무리 믿기 어려워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 집안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희 이제부터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날 밤으로 사가랴는 이미 봉해져 버렸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날 며칠 지나고 나서 결국은 요한이 그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해 줍니다. 그때 먼 이웃에 있는 사람 친척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면서 야,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 짓겠나? 아야, 자기 아버지 부친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분을 가진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겠느냐? 너의 남편 이 아이의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성무성 되어서 이 아버지 사가랴가 뭘 말하는가 싶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서판 위에다가 이 아이 이름을 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요한이라고 씁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쓴과 동시에 그 앞이 사가랴 입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입이 열리는 그 순간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며 이제 그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 곧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 요한에게 또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자기 아이에게 했던 예언입니다. 이 아이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자가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얘기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듣고 배워왔던 아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인물,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너희 뒤에 오는 그 메시아, 구원자를 소개해주는 그러한 들러리 같은 역할이 너의 운명이다 라고 아비에게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들러리라고 운명적 지어져 있는 이 요한이 자기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들러리보다 주연보다 조연보다 주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있죠? 다시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등이 좋으세요? 2등이 좋으세요? 반응을 보여주셔야죠. 1등이 좋으세요? 2등이 좋으세요? 예? 큰 소리 말하는 사람은 주로 1등을 못 해본 사람들이 그냥 남자. 근데 또 다른 질문요. 비급한 1등이 좋으세요? 당당한 2등이 좋으세요? 당당한 1등. 예. 1등을 못 해본 분들이 그 말을 하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설정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배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가 갑자기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요한의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저 건너편에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스승님이 세례 주었던 가르쳤던 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 자가, 참 요한의 제자가요 예수님의 인정도 안 했어요.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가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다 모입니다. 이건 큰일 났습니다. 무슨 수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냐. 아멘. 여기 말씀 속에서 요한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내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선포하며 메시지를 진도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엇 차이일까요? 흔들리는 제자들과 요동치 않는 요한의 그 차이, 무엇의 차이일까요? 바로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바라봄의 차이.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에 관심 있고 그것만 보았습니다. 자기 스승을 섬겼던 제자들이 스승을 떠나서 예수라는 사람한테 쫓아가기 시작했고, 자기 스승을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이 사람들이 쭉쭉쭉 빠져나가서 그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옴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만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연장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길이 내리막길 같은 인생을 가는 길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내리막길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의 징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자들 사이에서 숨겨놓았던 그 깊은 내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는요? 제자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람 앞에 세례받는 사람들과 자기 스승이 세례주는 사람들 사이에 그 마음에 숨겨놓은 그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비교라는 의식이 제자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결핍과 상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의 시야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 그러죠? 뭐가 아프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배가 아파본 적이 있으세요? 응? 배가 아파본 적이 없고 옆집 사람이 좋은 걸 사면 아유 박수 쳐주면서 이렇게 마음이 절로 나오던가요?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에는 씁쓸한데 여러분 쓰면 나오지 않습니까? 없는 척하고 여러분 앉아있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속에는 목사님 맞아요 배가 비틀고 아파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비교하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스팟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 속성이 깊이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때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야 아담, 하와,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거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내면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 사탄은 자신의 속성을 인간의 내면 속에 불어넣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 속에는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남의 잘된 것을 배아파하는 인간의 못된 속성이 다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의 제자들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상하게 그러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한이 정말 흔들지 않는 그러한 성숙하며 숙성되어지는 인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멋진 들러리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을 최고라고 말합니다. 1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복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세상은 1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 바뀌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남들을 밟고 일어선 것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복음은 남들을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요한의 기쁨 속에, 요한의 가슴 속에 가득 차있는 그러한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누리며 이런 들러리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어떻게 해서 요한이 누릴 수 있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다. 예,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은 바로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자신의 넘어여 서지 않아야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그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명량대전. 그쵸? 우리 교회 성도 좀 영화 좀 보세요. 필요하면 제가 영화 티켓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별로 보지는 않지만 유명한 영화는 꼭 봐요. 근데 그 영화 보면 주인공은 영화들마다 주인공은 잘 바뀌는데 조연들은 희한하게 저 영화에서 나왔던 조연이 이 영화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조연이 나오는 영화는 무조건 흥행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탁월한 조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연들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자신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그 라인을 지켜냅니다. 들러있던 이 요한도 자신이 해야 할 라인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앞에서 그림자처럼 보였지 그분 앞에 서서 앞자리처럼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말씀했던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뭐였나?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옷이 뭐였어? 예? 입고 있던 옷 이렇게 화려한 옷이 아니었고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옷은 양떼 털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로 뭘 먹었다고 그러죠? 네, 메뚜기하고 역청 이런 것들을 먹었대요. 가만히 보면 메뚜기 역청이요 굉장히 고단백 식품입니다. 아주 이게 영양가가 높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네?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역청? 근데 이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 세례요한 같이 살라 하면 여러분이 쉽게 어떤 세례요한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수준에서 내려와서 가장 기초적인 삶까지 내려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왜? 그의 부르심은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위대한 주연과 조연들이 잘 연합되어 있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도 참 그림자 같은 조연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종. 이 사람 이름이 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이야기하고 신뢰할 만큼 가까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뒤에는 그의 오른팔 왼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라고요? 아론과 훌. 그리고 그 모세 뒤에는 항상 그 모세를 기름자처럼 쫓아다녔던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성경에도 보면 참으로 멋진 조연과 주연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멋진 들러리 역할을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들러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종이라는 사람, 예수정 혹시 아십니까? 이 한국 기독교 사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 놀라운 역사의 큰 몫을, 한국 교회 사상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게 그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끌어당기는, 유치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수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호남 출신인데 이 사람이 1882년에 이모불란치에 민비를 궁궐에서 몰래 빼내어서
용인에게 피신시켰고 용인한 그 지역으로 잠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라의 공헌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이 수정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유학을 가냐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그 사람이 누굴 만났냐면 일본의 농업계의 가장 거장이었던 쯔다라는 박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쯔다 박사를 만나서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 사상 최초의 세례 교인이 이수정입니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런데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했는데 그 당시에 그 미주에 있는 미주 성서공회에서 이제 선교사가 가려면 그 선교사의 그 지역의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수정 이 사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글역으로 번역을 합니다. 별 놀라지는 않아요. 이 한글역으로 번역을 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편찬하지 못했지만 이 성서공회에서 마가복음을 편찬을 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 선교부에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복음이 필요한 절실한 때입니다. 당신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며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의 선교부에 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선교부의 편지를 읽고 몇몇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직접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 조선이라는 이 미국 땅에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1885년 4월 5일 한국 개신교회 사상 가장 최초의 선교사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 아펠렌즈하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에 들려진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에도 선교사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다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정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낱 기독교의 사상 가운데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조용한 들러리 같은 한 인물을 꺼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을 써내려요. 사랑하는 분들, 세상은 들러리를 하찮게 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이라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맡겨진 그 부르심에 충성을 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아들 신랑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요동치 않는 기쁨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세례요한은 한번 따라할까요?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한 사람이다. 내면을 중시한 사람이다. 아멘. 사실 세례요한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의문점을 던질 만큼 고독한 광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남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상황인데, 남들은 진동하고 흔들리고 막 자축우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세례요한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눈을 돌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중심을 강하게 만드는 그 내면의 시간을 채우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나가는 시간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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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무거운 쇳덩이의 배가 바다 위에서
가라앉지 않고 떠다닐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떠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밑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받쳐 오를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부력이 있습니다. 자, 이만한 쇳덩이를 바닷물에다가 넣게 되어지면 깔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쇳덩이를 안으로 움푹 팔게 만들고 모형을 새롭게 만들어서 바다 위에 부력을 높일 수 있는 형체로 만들어서 깎아서 빚어서 만들었을 때에 이 비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풍랑 가운데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자초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깎고 빚으시고 어떤 것은 교만도 깎고 어떤 것은 낮은 자존감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미움도 깎고 용서치 못한 마음도 깎고 이런 내면 속에 깎아야 할 내 안의 영적인 자아들을 깎음으로 통하여서 주님은 내 안의 영적인 부력을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깎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주님도 여러분을 깔아앉지 않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깎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다 딴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곧 추락할 거야, 저 사람 곧 이제 무너질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요한은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추락하는 인생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흥하여야 것이 아니고 나는 쇠하여야 그분이 흥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실패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순간순간에 그런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안에 많은 속된 영적인 부력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위에서 둥둥둥둥 떠다닐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부력을 우리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이 깎을 것 깎고 버릴 것 버렸을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들려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쁨보다 신랑의 기쁨에 모든 것을 맞추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한번 따라합시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 말을 히브리어 말로 보면 쇼세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쇼세벤이라는 말.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 쇼세벤이라는 단어는 신랑과 신부를 연결하는 들러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은 신랑이 신부가 오고 신부의 그것을 보니까 신랑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랑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들러리로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신랑은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들러리는 인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툭툭하게 서 있는 그게 들러리 모습이겠습니까? 들러리는 신랑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왜 나의 기쁨이 되는 줄 아세요? 신랑과 들러리 사이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신랑과 들러리 사이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돈독한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들러리는 신랑의 기쁨을 나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걸 외면하는 것은 들러리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주고
내 주변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이 들러리의 기쁨. 주인공이 아직까지 되고 싶으세요? 남들이 알아주지가 않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들러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기쁨,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들러리의 기쁨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2장 4절. 다시는 너를 어려운 자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자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도다.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도다.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들러리와의 신랑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도다라고 말할 정도의 돈독하고 끊을 수 없는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분의 완벽한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겠어요? 당신 안에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쑥스럽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들리로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의 완벽한 기쁨, 완전한 기쁨,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다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그분이 주신 기쁨으로 영적인 부력이 솟듯이 올라가서 여러분 심령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라. 그분을 바라보실 때 내가 지금 깎이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도 그러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 그분이 줄 수 있는 완벽하고 온전하고 풍요한 온전한 모든 것을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승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참된 들러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